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한나 찬양대에 또 찬양이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우리 32절에서 39절 말씀이고 제목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 지수는 몇 점이십니까?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과연 나의 행복 지수는 몇 점이십니까? 10점이십니까? 아니면 3점이십니까? 아니면 빵점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 나의 행복 지수가 분명히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사회 통계학적인 그 자료를 통해서 이 부자라고 해서 행복 지수가 높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이 10점 만점 중에 5.9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높게 느껴지십니까? 전 세계에 146개국 중 59위를 기록했는데요. 이 중에서 OECD 우리 38개 가입국 중에서 36위로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최근 이 장기적인 코비드19와 또 경기 침체와 또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치와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복 지수가 낮아졌을 때 지금 한국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와 또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은 신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 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신구약 성경에서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보는 것, 즉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어떻게 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명령하시고 그에 대한 모범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함께 좀 보여주실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기 직전에 그들에게 너희가 받은 것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모범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많은 기적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이 두어 마리로 4,000명을 먹였던 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우리 PPT 화면을 보시면은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 사건의 이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장소와 대상이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이 벳세다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고 이 칠병이어는 데가볼리, 즉 이제 이방인 땅이죠.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12바구니를 남기셨지만 이 칠병이어는 떡 7개와 물고기 두어 마리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을 모두 도우신 이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공통점인데요. 뭐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마태복음 우리 32장 상반절, 우리 32장 마태복음 15장 32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칠병이어의 사건을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내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리라는 것은 바로 30절에 기록된 큰 무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가리키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시고 그들의 줄인 배를 배부를 만큼 채워 주셨습니다. 결국 긍휼의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의 심정으로 자신을 따르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모든 피로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칠병이어 사건을 봤을 때 너무 이 기적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 즉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의 긍휼하심과 그의 사랑의 마음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영화 설교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이 구체적인 삶을 적용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병이어나 이 칠병이어 사건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설교를 통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적용점, 우리 삶에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로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인지를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인트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달 후원자를 한 명 더 늘리신다고요? 아, 예. 야식까지 배달해서 여유돼요. 저기 저 5명은 좀 그래도 부담스러우실 텐데. 아, 전 할만하니까 꼭 필요한 학생으로 한번 추천해주세요. 아, 그리고 다음 달 지로용지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날씨 추우니까요. 건강하시고요. 팀장님도 건강 조심하세요. 예. 정말 대단하시네. 뭐래요? 뭘 하시겠어? 대단해요, 김우수 원장님. 쉽지 않을 텐데 한 명 더 후원하시겠다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네, 오늘 보신 영화는 이 최수정 주연의 영화 철가방 우수씨를 실화로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 크리스찬 김우수 씨는 고아로 자라며 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김우수 씨는 고시원 생활을 하며 이 중국집에서 이 배달부로 일을 하면서 월급 70만 원의 대부분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후원하며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김우수 씨는 2011년 가을에 일을 하다가
이 교통사고로 소천하셨는데요.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 김우수 씨의 행복한 삶의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난과 분노로 얼룩진 삶을 살아온 이 김우수 씨가 어떻게 해서 이 자신의 행복을 나누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우리 첫 번째 영상을 보실 텐데요. 먼저 영상의 잠깐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 김우수 씨는 이 폭행과 방화 혐의로 교도소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우연히 접한 한 권의 책으로 행복이 시작됩니다. 김우수 씨는 자신의 행복을 어떻게 이웃들에게 나누며 실천했는지 우리 첫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막내 여동생 지은이는 등을 다쳐서 많이 먹어. 허리가 혹처럼 나와 있습니다. 김치 줄까? 어른들은 곱추라 그러고 아이들은 슈렉이라 놀립니다. 아이들이 놀릴 때마다 가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불쌍해서 오냐오냐 해줬더니 어디 애들을 때려, 애들을. 그럴 때 축구하면 조금 기분 좋아집니다. 빨리 어른 돼서 국가대표 될 겁니다. 편지. 얼굴 모르고 이름 모르지만 후원자 아저씨가 보내주신 돈으로 내 동생 지은이가 가지고 싶어하던 어깨 매는 뽀로로 가방 사줬습니다. 가방 메고 갈 때는 아픈 동생 등이 안 보여서 더 기분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지은이가 웃어서 행복하다고. 나한테 감사하대. 나한테도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어. 행복하대. 내 동생이 웃었어요. 행복하대요. 한 번 터진 울음은 쉽게 그쳐지지 않아. 찾는 사람, 만날 사람 없던 내게 아이들은 삶의 희망, 행복이 되었다. 저 보험해 주세요. 이 아이는 고등학생 된 중구고요. 축구 잘해요. 6년째 부모 없이 동생 둘 데리고 삽니다. 막내 동생 지은이는 아프고요. 순영이는 할머니랑 살아요. 여기 르완다 후세는 제가 후원하는 돈으로 7 식구 한 달 살아요. 또 하모니카 잘 부는 미정이랑 저랑 얘기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 아이들 다 내 아이들이라고요. 내가 잘못되면 이 아이들 그래서 보험 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요. 저 중국집 장기 매달 봅니다. 의료보험 안 되고 배우지 못했고
가족도 없고 가진 거 없이 고시원 살지만은 나 잘못되더라도 이 아이들한테 약속 지키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 보험 들 수 없나요? 살면서 저 잘못되면 이 아이들한테 이거라도 남겨주고 싶은데 안 됩니까? 사랑해. 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좋으세요? 행복합니다. 김우순이 사망 시 사망보험금 수령인은 어린이 재단으로 합니다. 김우순님 따뜻한 마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겁니다. 제가 뭐... 잠깐만요, 김우수 씨.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정말요? 예. 아주 어린이 재단 콜센터 전화하면 되고요. 장기 기증까지 하면 더 좋은데. 까짓거 그럽시다 그럼. 감사해요. 아이, 감사한 건 좋은데요. 감사해요. 네, 김우수 씨의 교도 생활은 이 절망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과의 이 기적과 같은 만남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김우수 씨는 출소한 이후에도 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아이들을 후원하며 장기 기증까지 약속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그가 나눈 행복과 그가 나눈 사랑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작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을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망설여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6절 말씀을 보면은 이 긍휼의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에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 배고픈 자들에게 전달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통해 수고하며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이렇게 마지막 가르침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이 말씀을 확신하며 실천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눔은 내가 더 가졌다고 해서 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물질, 작은 재능, 작은 헌신이라도 주님의 뜻에 따라 나누면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는데요. 더디 믿던 두 제자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바로 내 앞에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그들은 이제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또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 안에, 그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자, 이제 엠마오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떡을 떼어주신 것을 먹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나타나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바로 내 심령이 지극히 평온하며 행복한 상태, 바로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께서만 줄 수 있는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이 행복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황혼 이혼, 졸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앞으로 인생의 반년기는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세상은 권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물질과 내가 너에게 준 그 재능과 내가 너에게 준 그 헌신을 가난한 자,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나눠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했을 때 모두가 평강의 상태, 바로 행복의 상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김우수 씨와 같은 주님께 받은 물질들을 받았다면 이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또 건강을 받았다면 봉사하는 일에 힘쓰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가난한 자도 행복해지고 우리도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영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선한 일에 더욱더 힘쓰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김우수 씨를 통한 우리 현대판 칠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70만 원의 급여로 중국집 배달을 하면서 나눔을 실천했던 행복배달부 김우수 씨가 결국 오늘 밤 11시경에 사망했습니다. 기부천사 김우수 씨는 지난 23일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숨졌습니다. 김우수 씨는 사망시 받게 될 보험금 4천만 원을 어린이재단으로 지정했었고 사후 장기기증까지 약속한 기부천사였다고 합니다. 저는요, 아저씨 이렇게 힘들게 사시면서 저희 도우시는 줄 몰랐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지은이에요. 그 가방 기억하시죠? 아저씨가 주신 뽀로로 가방 때문에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다음에 아저씨처럼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국가대표 축구선수는 못됐지만 전 대학생이 됐고요. 둘째 준숙이 고3이 됐어요. 그리고 막내 지은이 이제 중2가 됐습니다. 아저씨가 주신 용기로 저희 3남매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낮은 곳에 계신 분이 더 낮은 이웃에게 전해준 사랑의 진실. 장례식에는 아름다운 고인의 삶을 기리기 위한 일반 시민의 추모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당신은 행복합니까? 전 행복합니다. 감사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안 해본 거 없고 고생도 많이 했지요. 고아 생활도 했고 길거리 다니면서 비닐봉다도 그거도 해봤고요. 노숙도 해봤고 뭐 직업도 여러 가지 안 가져본 게 없이 그 교도소 안에서 그 사과나무 책자 그걸 보고 접하게 돼서 후원하게 된 겁니다. 저도 지금 뭐 주말에 알바해가지고 적게는 72만 원 후원한다는 뭐 간단하게 생각해 조금 쓰는 걸 줄이면 저야 뭐 다 건강하게 오랫동안 후원할 수 있는 게 소망이지요. 네. 이 김우수 씨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실제로 이렇게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일원동에 있는 중국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인데요. 어찌 보면 우리 이웃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나레이션처럼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김우수 씨의 손에 70만 원이라는 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양복 한 벌 사입지 않고 자신이 후원하는 아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후원하였습니다. 그의 작은 헌신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어린이 후원과 이 장기 기증과 같은 선한 일에 동참하도록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사실은 이 영상에 담지 않았지만 이 김우수 씨는 행복하게 오토바이를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김우수 씨는 자기가 후원하는 아이들에게 MP3를 이렇게 선물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과 그 행복한 가운데서 불의하게 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우수 씨의 마지막 이 장면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예수님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분명히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죄의 해결을 위하여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도 이 기아 대책을 통해서 인도, 네팔, 우리 베트남의 어린 아이들을 후원하고 또 장기기증 서약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기아 대책 베트남의 아이들을 또 후원하고 또 지난번에는 또 이렇게 사랑의 장기기증 저는 이제 사후 각막을 기증했는데 이러한 운동들은 어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칠병이여 작은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기아 대책과 또 장기 기증 서약을 통해 바로 현대판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헌신과 믿음으로 후원하는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그 가정과 또 마을과 그들의 민족사를 바꾸는 놀라운 열매를
목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적과 이적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셨을까? 지금 주님의 손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나는 나누며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고 하늘이 아닌 땅의 것에 집중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못하면, 누가 조금이라도 뭐라 하면 상처받고, 나 이제 교회 일 하지 않아, 조용 핑곗거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그러한 핑곗거리로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있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손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의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행복은 바로 다른 이웃에게 나눠줄 때 바로 진정한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와 친한 구역장이나 나와 친한 권사님이나 나와 친한 집사님이 아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예수님의 행복을 배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제 우리는 나누셔야 합니다.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주의 뜻에 따라 나누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을 것 같던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또 내 자녀들과 손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또 돌아온 자들이 바로 7강줄이 남은 그것을 함께 먹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움츠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가슴을 펴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수 씨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우수 씨는 바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작은 물질, 내 작은 달란트, 그것을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절대로 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제자들의 손을 통해 칠병이의 기적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것을 통해 칠병이의 사건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손에 떠났을 때,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 손에서 떠났을 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손에 주신 그 행복을 이제 나누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엾고 불쌍한 자들에게 전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 착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면서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행복 전달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너무 기적과 이적에만 또 집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행복과 또 많은 물질과 건강과 또 많은 달란트가 있음에도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결단하며 주의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가 또 후원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또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은 그 이웃들을 또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해지고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들 허락하여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아버지 우리 질병이여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행복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그동안 주님께서 주신 그 많은 수많은 은혜와 또 그 많은 것들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내가 그것을 내 이웃에게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던 아버지여 죄악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내가 작은 물질이라도 작은 헌신이라도 작은 달란트라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나눔의 그 실천들이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을 또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또 그들에게 소망과 행복을 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아버지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행복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신 그 복들을 나누며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각자 또 우리 기아 대책을 통해서 후원하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버지여 이 장기적인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의 생사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이들의 생명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작은 그 물질들이 그 아이들이 올바르게 주 안에서 자라서 그 마을과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목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내가 그동안 후원하는 일에 아버지와 인색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들을 가졌기만 했고 우리가 나누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과 건강과 헌신과 달란트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온전히 나눌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귀한 권속들을 통하여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고 또 많은 자들이 교회당으로 와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는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